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23편 5절 말씀 한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 앞에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재료들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치유의 기름을, 상처난 모든 것이 낫고도 강건해지는 기름을, 더 나아가서 능력의 기름을 원수 앞에서 부어주심을 받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채워야 될 내 잔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우시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잔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다윗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에베소 3장 20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거기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소년이 뚝 섰을 때에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골짜기 같은 자리지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군사를 풀어찾고 있는데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너무너무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블레셋에 쫓겨가 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 해야 되어지고 정말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앞날이 깜깜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지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컸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형편, 그 상황보다 더 컸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자의 원수의 목전에서 발가벗겨진 모습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져 있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보다 그 어려움보다 크신 나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분에게서 오는 그 어떤 것들,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에게서 오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채워질 때 내가 아무리 퍼담으려고 해도 안 되었던 그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이 표현은 확실한 걸 얘기합니다. 넘친다는 말은 확실한 상태, 다시 말해서 잔에 그냥 이게 찼는 건가 안 찼는 건가, 이게 가득한 건가 아닌 건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넘친다는 것은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이것이 이 상황과 이 형편에 정말로 견딜 수 있도록 할까 말까, 이렇게 재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채워지는 것은 세상 것하고 달라요. 확실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채워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내가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달라져요. 그런 말이 싫어지고, 그런 생각이 싫어지고, 그런 행동이 절제돼서 하기 싫고,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은혜가 오게 되면 내가 알아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 주위도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요. 은혜가 내가 오게 되어지면 확실하기 때문에 주위가 알게 되어져요. 은혜 받은, 정말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영향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요.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은혜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걸 또 생각해 보면 넘치게 되면 항상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흘러서 가서 머무는 곳마다 그 복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이 복은 확실해서 흘러넘치는데, 흘러넘치는 곳마다, 거기 흘러가는 곳마다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넘치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목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가령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을 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게 되어졌는데, 이 잔이 넘치는 것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솔로몬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내 잔이 넘치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그런 소원이 일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물질도 준비했고 사람도 준비했고 장소도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 일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아들 솔로몬에게로 흘러갔어요. 솔로몬은 그거 생각하고 꿈꿨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복이 솔로몬에게 흘러가서 다윗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되어집니다. 다윗의 생애에 넘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흘러가니까 다윗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강건하여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받은 복이 다윗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가니까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열방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다윗 한 사람이 받은 복이 다윗에게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지고 온 열방, 우리까지도 그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면, 내 잔이 넘치면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 잊지만 말고 빨리빨리 흘러보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흘러보내고 나면 잔이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자꾸 채우십니다.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자녀들에게로 자꾸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어지고,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내는 이런 친구들이 되어지며,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며, 그럴 때 또 다른 더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넘친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넘치면요 모든 게 쉬워져요.
넘쳐나면 치워져요. 내 잔이 넘쳐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도 넓어져요.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거 채워지지 않았다 하게 되면 늘 긴장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되지요. 다윗을 보면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원수보다 마음이 더 커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당시 아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하는 마음 쓰는 걸 보면 다윗은 왕 같고 사울은 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사울은 그냥 남방바락 안 가리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안 죽이고 그냥 선대해서 보내고.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잔이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걸음에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주도해가지고 끌어담고 모아가지고 퍼담아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서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고 숨 막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마다 다윗을 붙잡고 계신 목자,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그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요. 골리앗 앞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고, 다윗이 그냥 가기 전에 골리앗 처리해 놓으면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사울과의 관계나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개입하셔서 이것은 내 거다. 빠짐을 드러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어 하는 걸 드러내세요.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어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죽을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 높여주십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강건케 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목자이신 주님에게 붙잡힌 양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어떠하심으로, 부활의 은혜의 어떠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내 잔이 채워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표현을 하기 전에 내게 비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내가 채워놓은 것이 비워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가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다윗이 광야 생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윗은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고 이리 쫓기고 저리 가고 숨고 이러면서 자기 것이 다 비워져요. 그 앞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가졌던 능력, 여러분 그 골리앗이 다윗보다가 더 큰데, 그래서 다 내려져요.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게 뭐지요?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네 능력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 것 가져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든지 원수를 만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비웠어요. 비워졌어요. 자꾸 다 비웠어요.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광야의 경험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자로서 40년 꽉꽉 자기 걸로 채워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자기 것이라고 했던 것이 다 비워졌어요. 다 비워져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내가 뭔데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내게 다 비워졌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마. 그럴 때 모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의 자리에 갖다가 덤스덕 앉히지를 않았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되었어요. 다윗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서 내면 속에 있던 자기 것이라는 것이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냥 막 분노의 감정, 원수를 향하여서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 비우고 마지막에 붙들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워져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워지기 전에 내 것이 비워져야 돼요. 양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이 자기 것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나는 가서 저기 푸르게 보이는 저리로 가고 저 들판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저 골짜기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러면 목자가 주는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 골짜기로 가고 싶고 저 물가로 가고 싶어도 그건 내려놓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신뢰하고 거기 따라갈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역사가 목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늘로부터 천국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목자가 채워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망적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 것이 있을 때는 나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내 것이 비워지고 나면 그 말씀 앞에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 아니면 못합니다. 잔이 넘치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꾸 비워져야 됩니다. 또한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러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잔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잔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 잔을 주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저주와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시하시면서 잔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잔, 축복의 잔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사유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진노의 잔 대신 축복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와요. 이 마음이 내게 생생하여지면 질수록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희미해질수록요, 잔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생생해지면 나도 모르게 잔이 채워져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삶은 목자가 되신 주님과 연결이 될 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잔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계속 붙여요. 자기 글 쓰면 좋겠는데 이것서 따오고 저서 따와 가지고 막 갖다가 붙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침 되면 많아요. 막 쭉 오게 돼서 그거 보게 되는데 그 유익된 것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적은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진짜는 아니고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겠죠. 영국의 어떤 왕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됐는데, 노동자를 보게 됐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왕궁에 일하면서 한쪽 견에 볼품없는 사람이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그냥 노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온갖 얘기를 해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에게 집 앞에 금화 99개를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그래도 그러면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은 그 집 앞에다가 금화 99개를 갖다가 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세어보는데 99개예요. 이상하다. 또 세어보는 거예요. 100개에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그냥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 갖다가 더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 아니에요.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채우기 위하여 가지고. 여러분, 99개면 거기 그냥 생겼으면 과거보다 더 감사해야지요. 더 찬양해야지요. 더 기뻐야지요. 그런데 한 개 이거 갖다 더 채우기 위해서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삶이 그냥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그래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세상의 우물에서 깃는 물은 그게 경제가 됐든지 학문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어떤 재물이 됐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계속 갈증을 유발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들고 있는 잔은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잔이에요. 인간은 생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를 만나 나의 짐을,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도 모르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윗 안에 넘쳐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전에는 잔이 비어요. 99개인데 비어요. 또 비어요. 그래서 갈증, 목마름 이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신앙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경제활동하면서도 이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와 나의 관계. 학문을 하면서도 아니면 어떤 일을 추구해 나가면서도 이 세상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중심되어지고 이 일을 늘 초점을 세워놓고 감당해 나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 일가족들이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 목자 되신 주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목자가 곧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그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내 목자이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 한 주간 앞으로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 가야 될 잔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제일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협력하여 선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